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준비된 PPT 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요단 동쪽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국가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승리하였고 지금 현재는 모압 평지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이는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르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명하는 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명, 기록할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에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번역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헬라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우리의 명칭으로 신명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요즘 저의 관심사는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신청을 해놓고 알림이 오는 것을 매번 확인을 하는데 금방 딱 뜨는 것을 확인하고 딱 열었는데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6개, 7개가 한꺼번에 뜰 때도 있는데 누르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누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맞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림톡을 누르면서도 이거 맞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많은 이 기사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이런 기사들을 수없이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때로는 그래, 빨리 맞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빨리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 뭔가 깨름직한 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희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쪽으로 좀 더 강조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보다 그들은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닿았다.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는 성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을 닿는 성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있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됐든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12명을 꾸려서 보냈고 그곳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격했고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 놓쳐버립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가는 목적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당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그 길을 놓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싸워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방황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확실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셔서 두려움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밤 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재우고 함께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을 깨우려고 하니 작은 아들이 잠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잠에 취해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부터 깨워서 바깥으로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바깥으로 빨리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둘째 아이를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품에 안고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나중에 보니 큰 아들이 발에 화상이 심하게 생긴 겁니다. 왜 그런가? 불이 나면서 장판이 녹았는데 걸어 나오면서 그 장판을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상이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화상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대원으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를 만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들이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항상 계산을 하는 방식대로 한 가족에 4명씩 자녀들을 두고 있다라고 볼 때에 최소한 200만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200만 넘으면 우리 성남시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실 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 끼 먹는 양식의 그 양을 생각해 보면 어떠합니까? 최소한 3끼를 다 챙겨 먹지 않더라도 최소한 2끼는 먹는다고 생각하더라도 200만의 숫자가 먹는 그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 이틀 열흘 정도 광야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40년의 세월, 그 기나긴 세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불어와서 고기도 먹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를 따라 품고 안으신 것입니다. 준비된 PPT를 또한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지금 보시는 대로 원래는 앞뒤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지금 이 주인공 아버지는 올해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딕 호이트, 그리고 아들은 릭 호이트라고 해서 팀 호이트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이 두 분을. 아들이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 장애를 앓던 아이가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컴퓨터로 자기의 의사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는 다니던 직장도 다 포기하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는 일을 시작을 하죠. 이 아버지가 달린 그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 마라톤의 64회, 보스턴 마라톤의 24회, 그리고 3종 철인의 206회, 미국 대륙 6,000km를 달리는 그 일을 횡단하는 일까지 다 마치고 이루 셀 수 없는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 장의 아들이 나중에 글을 하나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자기의 아버지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한 화가입니다. 계속 보시는 대로 렘브란트의 내용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지금 그린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라는 의미예요. 자녀를요 막 혼낸 다음에 일로 와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꼭 안아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너한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아빠는 너를 다 용서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안아서 내가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33절 말씀대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 사자가 가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 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는 내 위엄을 먼저 보낸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도망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서운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가시는다라는 의미이고 내 위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공포를 불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는 왕벌을 내가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라합의 그 여리고 성에서의 사건을 보게 되면 라합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죠. 우리 이 성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33절 말씀대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지을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상황을 다 보고 본진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셔서 먼저 가셨고 그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안전한 곳인지 어떠한 곳인지 먹을 것은 충분한 곳인지 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인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미리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서 가셔서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꼭 하던 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솔잎을 긁어서 자루부대에 가득 담고 그것을 메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운전하시던 아버님이 휴가를 2박 3일 정도 내셔서 시골에 내려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그 솔잎을 긁으러 올라가는데 주인 있는 산을 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주인이 없는 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솔잎을 긁는 겁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루에 꽉꽉 담으셔서 어머니와 함께 다닐 때보다 이 짐이 더 무거운 거죠. 들고 처음에는 조금 걸어갈 만한데 그래도 조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다 보면 지쳐서 4, 5학년이 메고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대로 못 따라오면 아버지가 앞서 가시다가 지게를 잠깐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 거 반 정도를 푹 퍼서 자기 자신의 지게에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또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힘 빠진 아들은 그 다음에 이 양을 줄여줘도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갈 때까지 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될 때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그 지게를 내려놓고 그것까지 마저 다 올리신 다음에 그 지게를 혼자 메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안긴 것이 아닌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한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가 다 책임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라도 사회생활을 하시며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우리의 달려간 그 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대신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온전히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그때에 우리는 장애인 한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서서 너희들 이제 저 곳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으로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6.25 이 시기를 우리는 대하면서 전쟁의 공포,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늘 항상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